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유다 왕 아마샤가 벌인 두 개의 전쟁을 읽었습니다. 이 앞에는요,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윗과 같지 못했다. 또 부친 요아스와 같이 했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곧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으면 그 왕에 대해서 그 처벌을 그 왕을 죽인 자만 죽이라고 한 거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종이냐면요, 지금 아마스에게 대한 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왕의 아들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본인이 죽음을 당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아마스는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도 온전히 그 신복들만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지금 이 에돔과의 전쟁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역대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이제 아마스가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만 명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게서 10만 명이라는 그 지원군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런 나라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구해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요, 내 돈을 또 낭비를 하고 손해를 보고 또 전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샤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그래도 고민을 하는구나. 그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고민을 하고 어찌할까? 이렇게 합니다. 아마샤는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이 순종은요, 굉장히 쉬운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뭔가 이렇게 나의 의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순종들은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든지, 뭐 내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뭐 말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순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순종들은 굉장히 힘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려놔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권리, 나의 권한, 나의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순종. 지금 아마샤는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그냥 전력을 내가 10만 명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돈 100달러가 아깝다.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순종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안 하는 그런 순종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하기 힘든데 아마샤는 그래도 이런 순종을 온전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죠. 지금 아마샤는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대로요 힘써 싸웠더니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돔과의 전쟁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무언가를 승리하고 내가 뭔가 그런 잘했다는 그런 도취감이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교만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도 하게 되죠. 지금 이 아마샤는요 에돔 백성과 이기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우상들을 가지고 외로와서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요 그 승리의 도취에서 이제 산당 앞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 분양을 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명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유다에 있는 모든 그런 백성들도 해치고 물건들을 가져갔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당시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다가 에돔을 이긴 것처럼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에돔은요 작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왜냐하면 10만 명을 빌려줄 만큼 그런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에돔 족속은 또한 그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찾아온 건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교만의 극치에 올라서 아마샤가 분별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걸 선전포고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너랑 싸울 그런 군본이 아니다. 하루 강아지 범소리 모른다는 그런 비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유가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악표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질짐승이 지나다가 그 나무를 질밟으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나무 백항목에게 가시나무가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지금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백항목은 자기예요. 지나가다가 들쑥이 밟아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까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역대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5장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 마음이요 아마샤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이 아마샤가 원인이 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샤라는 이 지금 교만에 찬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보고 싸움을 던지는 거는요 교만인데요. 그 교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 주시진 않았지만 내버려 두신 거죠. 이 교만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이 아마샤가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선포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 산을 보냅니다. 너 지금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맞는 거냐? 이 신은 지금 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 신인데 너 이 신에게 왜 절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아마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만해라. 너를 내가 모사 삼았느냐? 넌 가만히 있어라. 그쳐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람의 말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왕을 이제 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작정한다는 게 역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차하는 순간,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승리에 도취했을 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아마샤는요,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하면 당연히 지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별을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자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걸 하고자 합니다. 항상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 삶에 기쁨이 가져다 주고 하나의 기쁨이 되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맡겼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이 아마샤를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작지만 기도하여서 순종해서 승리하였고 크지만 하나님께 내버려두셔서 실패하였습니다. 이 반대적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또 여리고성, 그러니까 아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큰 여리고성을 우리는 항상 놓고 기도하고 그걸 승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 아이성, 작아서 우리는 무시를 합니다. 그럼 실패를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에돔 족속과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여리고성, 아이성을 비교했을 때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그죠?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우리의 승리의 삶을 외치는데 승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또 다시 지키는 거잖아요. 얻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걸 빼앗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뢰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